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맘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39절 지혜롭고 순수하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취하여 감추었느니라.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도 들어가도록 허용치 않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뱀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성경에서 창세기에 뱀의 역할이 나오지요.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다 먹게 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의 그 당시의 문화에 고대에는 뱀이 아주 지혜로운 상징으로 대두되었대요. 인도에서도 뱀을 그렇게 지혜로운 어떤 그런 영물로 생각했다는 상징으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이게 진실이다, 진리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고 진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깨달음. 창조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에서 의인화를 시켜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한계 있는 어떤 행위, 이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한계를 상상을 벗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 이 본성이 주어졌다는 거. 뭐를 우리가 해서 그걸 갖추었다는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 본성을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생명 있는 자는 다 갖고 태어났다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든가 가치가 있어서 그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학자들이 영지의 열쇠들을 취하여 감추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법을 체험하도록 거기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어떤 갖추어진 뭐를 가지고 이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라 하고 절대자라 하고 최고 대빵이라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지는 걸 안 봤으니까 그냥 하느님이 지었겠지. 이래서 창조자라는 게 아니고 보는 쪽쪽 다 드러나니까 이걸로써. 이거로 인하여 모든 게 다 알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창조주고 절대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조단경, 제가 아는 그 본문, 불교 본문.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제 한 번씩 탁탁 그 생각에 어떨 때 흔들리는 때가 어떨 때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육조단경을 제가 한다고 법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불교의 어떤 냄새를 풍긴다든가 불교의 어떤 불교의 어떤 일에 공감을 하여 불교라는 그 종교에 의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어떤 마지막 골이라면 이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럼 종교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나? 아니에요. 종교가 있건 없건 다 해당되는 사람.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100%다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런데 6조 단경을 제가 법문을 한다고, 또 도마복음을 한다고 천주교에 올인을 해서 거기에 맞추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 어떤 종교의 그 체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부르짖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이 아는 그 지식에 그 종교를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통솔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고 네 말 맞네, 당신이 최고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였으면 이미 사람들이 다 따랐겠죠. 근데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조 단경에서도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일자무식이에요. 무학자거든요. 나무 지다가 팔아서 나무에다가 팔아가지고 노모를 봉양하고 살았던 일자무식이에요. 그랬을 때 신수대사하고 한번 맞짱 떴거든요. 맞짱 떴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글도 모르잖아. 근데 글도 모르는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가 그러겠노? 그 지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식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는 이거를 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강대하고 한없이 무한하고 한계가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알파의 오메가다는 이 존재를 지식 갖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올가 매겠노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게 때로는 이제 그 신앙을 믿게 하는, 그 종교를 믿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계기는 됐습니다. 뭐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천주교라고 이름을 붙인 교가 들어온 지가 200년 좀 넘었습니다. 한국에. 그랬는데 그 전에 한국에 요즘 뭐 사극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참 항조선이라는 그 나라, 우리나라의 그 2조 500년 그 뭐 한민족 5천년 역사 이렇게 불리었지만 참 어마무시하게 가난했더라고. 정말 가난하고 그 하늘의 어떤 기운으로 살았다고 봐야지. 근데 그게 엄청난 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대주의 사상과 반상의 차별 그게 엄청났더라고. 그 생활의 그 곤욕스러움이 엄청났더라고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그 옛날의 발자취를 보면 뭐 저도 그냥 드라마나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고 대충 알 뿐이지 뭐 봤습니까? 근데 그런 사회의 풍요 속에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그 염원이 있었을 거라. 그 고통이 있었을 거라. 그게 뭐냐 합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자유가 없었다. 상반, 양반 쌍놈의 그 차이가 엄청나고
그 억눌리 갖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응. 이 평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지식이 있다는 중국의 학문을 좀 이제 알고 깨달은, 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양반 가문에 태어난 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권력 싸움 아니라고 바빴대. 요즘 싸움 이거는 뭐 요즘 싸움만큼이나 하대요. 그 시절에도 그 권력의 다툼이라는 게. 그랬을 때 그 천주교라는 게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들어왔느냐? 너가 구제해줄게. 너. 그걸 모르고 가난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똑같다 말이야. 사람은 평등해. 그때 그 평등이 이거예요. 이거. 서양은 다 평등해서 그게 평등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평등이 이거라고. 이 깨달음이라고. 이 진리라고. 근데 이 종교가 평등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평등하게 만들었습니까? 천주교 들어왔다고 200년이 지나 그러다가 개신교까지 같이 보태가지고 이렇게 신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평등하다 가는 사람 있습니까? 평등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평등을 하려면. 더 사람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끌고 오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병원 짓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대접해 준다고 그런 자선을 하면서 신자는 많이 늘어났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배고파서 밥 못 먹고 있는데 구호물자 와가지고 하고 선교사들 와가서 공부시키고 또 자기 나라로 선진국이 자기 나라로 이 젊은이들을 파견시켜서 공부시키고 또 여기서 한글도 못 깨치고 한 사람들 한글 깨치고를 해주고 영어 깨치고를 해주고 그런 일익을 담당했던 거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보면 옛날에는 저도 이제 가톨릭 스쿨 나왔으니까 중학교부터 그때 저희들은 신부님 수녀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수녀님이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 성당 학교 안에 주교관도 있었고 주교님이 계시는 빨간 모자 쓰시고 수단 입으시고 까만 수단 입으시고 주교님이 우리 교실 앞에 주교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당도 있고 수녀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신부님 수녀님 화장실에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뭐 시골에서 뭐 진짜 깡촌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기를 언제 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게 보였지. 근데 정말 우리보다 많은 것도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서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서구 문명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희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서양 신부님들도 계셨거든요.
분들은 뭐 너무 우상이었지요. 그랬을 때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지식이 늘어나고 사리분별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저쪽에 저런 나라에는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동경하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참여하려고 공감하려고. 그러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아주 잘 살아진다고 말 들으니까.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는 거는 먹을 거 먹고 알 거 알고 다 했어. 입을 거 입고 서양과 동양이 한솥밥을 먹고 있어. 지구촌이 한마당이야. 특히 IT 시대에. 그런 점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평등과 고요와 평화가 우리 안에 있나 이거예요. 누구의 잘못 이거 따지려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평등하지 않고 더 격차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더 심하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격차는 더 심하고. 그래서 모두 아는 자, 있는 자로 되려고 그 높은 고지를 향하여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바벨탑은 탑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혜롭고 순수해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잣대로는 이게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 법이 얘기하는 이 법은 지혜롭고 순수하고 전부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제가 제 신앙생활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질하고 이럴 거 없습니다. 제가 율법 교사고 바리사이파 사람이었다. 왜? 이 깨달음을 몰랐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걸 찾아서 헤매는 중에 희생된 희생양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맨날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에 돌입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목마른 걸 찾아다 해가리를 하려고 찾아다녔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돼가지고 뭘 조금 안다고 그 성당에서 주스 들은 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막 성당에서 피정 입담도 하고 성서 공부 입담 다 하고 했지요. 기도하고 애들도 남편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제 삶은 어떠냐냐. 제가 이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깨달음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따라오든지 말든지 내비두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하고 안 따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게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어. 왜 안 따라오는 거 싶어도 그것뿐이요. 이것뿐이라. 그 마음이 그냥 그 마음 그거로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비를 두는 공법 내비를 두는 방법 그게 최고더만. 근데 그게
이거에서 안착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두 개로 쪼가지고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분별하고 어느 게 내가 하는 게 나은 거 네가 나은 거 그거의 연속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순수해라. 분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분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 법 체험해라. 그러니까 그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이 정해놓은 법이 이미 그런 종교가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법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훌륭한 명상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사대주의 사상에 천민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아도 된다고 하고 자기들만 독식하고 살았듯이 이 사람들도 이 쉽고도 간단한 이 길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한다 하니까 저지시킨 거예요. 그 거지 발사기 같지도 못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힌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 대열에만 들어있는 사람들만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까 하든 그 방법대로 고수하려니까 예수가 걸거적거리는 거야. 이거 더 살려놨다가는 간 커져서 안 되겠네. 우리가 대접은 못 받겠네. 그래서 해치운 겁니다. 어느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그러니까 대중이 무지하고 지식이 없을수록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핸들링하기 쉽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그 육조단경의 그 육조 해능스님 같은 분,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걸 몰라도 이거는 그냥 살아있다. 그래서 육조의 징호를 받고 대사가 됐듯이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체험해라. 이게 전부다. 너 나가 따로 없다. 그냥 이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저도 그 신앙생활의 어떤 일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기독교라는 천주교라는 그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프라우드했어요. 내가 천주교 신자다 말이야. 성당 간단 말이야.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알아주기나 말거나. 근데 요즘도 그런 지식 가지고 자기 나타내려 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름 석자 제 몸뚱아리 하나 그거 지키는데 뭐 좀 많이 알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끝없이 배울라 하고 알라 하고 이랍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치 않아요. 살아가는데 보니까 할 일하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런 대결 구도와 분별의 구도와 나누어지는 좋다 나쁘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좋으면 다 좋고 나쁘면 다 나쁘고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도 교리, 어려운 교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 어렵거든요. 한자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는 4학년까지
한문 공부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문 안 하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냥 한문이 그래도 신문에서는 나왔지만은 없어도 살아가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전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이 법을 체험하는 데는 한문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또 불교 냄새를 꼭 풍겨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식이 하나의 권위를 나타낸다. 이거는 이 법을 체험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게 뭐냐? 이 법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평등을 주장하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서 살아가는 거는 이 법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데 무기라면은 이것보다 더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법. 지금 이거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이거 한번 체험하는 거. 이거 지금 이 마음 이거 그러니까 그 순수함을 내비친다는 게 착하고 뭐 우리 보기에 말 잘 듣고 그게 순하다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게. 뭘로 측정하겠습니까? 이 법이 순수한 거예요. 더 이상의 분별이 붙지 않고 군더더기가 붙지 않고 걸리적거림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로 그냥 당장 이거로 나타날 뿐이니까. 그냥 이거. 뜻도 없고 모양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냥 이거로서 우뚝 나타나 버리니까 이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뭐가 다른 게 있어서 순수하다는 게. 착하다. 순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로 우리가 구분을 지우겠습니까? 이 법. 이 법만이.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한 이 법 이것뿐입니다. 이거 한번 체험해라. 그러니까 지혜와 순수함. 지혜와 순수함. 세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지요. 세속에서. 그런 생각 안에서는 이 법을 못 찾습니다. 그럼 뭐 세속을 떠나서 살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단 그 생각 안에서는 못 찾는다는 그것만이라도 염두에 두시라고. 그러면 이런저런 공리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걸 깨달음 체험할 때는 목이 꽉 막히는 깝깝함을 한 번에 느끼게 됩니다. 딱 멈춰버리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네 하는 그 낭패를 한 번은 겪고 그걸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히는. 그게 이미 이제 시간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뭐 깝깝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도둑이 오듯이 온다 하잖아요.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냥 이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많이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